오늘 본문 말씀은 그 룻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너무 극빈하기 때문에 이삭을 주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이렇게 일부러 좀 뿌려놓고 남겨두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이삭을 주스러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보아스라는 그 동네에 유력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 나오미의 친척인 보아스가 소유한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룻에게서부터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까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옛날에 그 흥부 놀부전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흥부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양반이 흥부를 불러가지고 내가 30냥을 줄 테니 저 관아에 가서 내 대신 곤장을 30대 맞아라. 30냥을 줄 테니 곤장을 30대 맞거라. 그럼 내가 30냥을 주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곤장을 대신 가서 맞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맞았기 때문에 이 양반의 잘못, 그리고 죄는 사해지게 된 거예요. 누가 대신 치렀습니까? 흥부가 대신 치렀어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흥부의 형 놀부가 부자잖아요. 부자인데 흥부가 잘못도 안 했는데 사실 누명을 쓰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결국 관아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기를 태형 100대. 태형 100대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에 처한다는 거죠. 태형으로 100대 맞으면 사람 죽거든요. 그러니까 태형 100대라는 처벌을 만약에 흥부가 받았어요. 근데 그 놀부가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내 동생 살려주시오. 내가 뭐 황금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흥부를 이렇게 구해왔다면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형제애, 우애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의가 될 텐데, 그런 예는 없었죠. 근데 유력한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 동생의 죄를 대신해서 만약에 놀부가 황금 100냥을 줘서 흥부를 구해 주었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업 물을 자예요. 그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어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고엘, 기업 물을 자. 고엘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기업을 무르다. 그 무르다라는 그 동사가 가알이라는 단어예요. 가알이라는 단어고 명사가 고엘인데, 가알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가 되찾다, 되찾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둘째는 속량한다. 속량한다는 뭐냐면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러 가지고 산다. 아까 그 흥부 놀부 얘기했지만 놀부가 100만 냥을 주고 흥부를 죄값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걸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그리고 보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가알이라는 단어는 되찾다, 속량한다, 그리고 보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은 어떤 의무를 가지느냐? 똑같아요. 되찾아야 줘야 되고, 속량해 줘야 되고, 보복해 줘야 돼요.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족,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일단 자격이 돼야 되겠죠.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먼 친족은 이렇게 해당 사항이 계속 이렇게 순위가 밀려납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또는 그 다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친척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치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뭐냐 하면 가까운 친척의
빚을 갚아줘야 돼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레위기 25장 25절 보면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업이 뭔지 아세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구약 성경에서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각 지파에게 허락한 부동산, 그것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땅을 절대 사고 팔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쓰잖아요. 그리고 부유해질 사람들은 머리를 또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버려요. 자기 땅을 팔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 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 그 땅을 또 사죠. 그 땅을 팔았는데 더 이상 팔 게 없는 거예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팔아요. 자기도 팔아요. 어쨌든 간에 이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율법에 의하면 나중에 50년 후에는, 희년에는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어요. 50년 동안은 그래, 니네가 가져.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고 그래서 땅을 팔게 되고 니네가 사게 되면 무조건 그때는 다 돌려줘. 이렇게 하는 것이 희년의 법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친척이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줘야 돼요. 그걸 되찾아줘야 돼요. 그 땅을 되찾아가지고 자기가 가지느냐? 아니요. 친족에 그대로 줘요. 너 나한테 빚 졌으니 이자 갚어.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자 받지 않고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8절 말씀만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속량해 줘야 돼요. 뭐예요? 돈을 치르고 사와야 돼요. 돈을 치르고 사오고 이제 자유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운 친척이 사줘야 돼요.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산, 땅을 도로 되찾아 주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팔렸으면 그 사람을 속량해 주어야 됐어요. 기업 물을 자가. 그 다음에 아까 가을의 세 번째 의미가 보복하다는 의미인데 민수기 35장 18절 한번 볼까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 다음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저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구냐? 가까운 친척이요. 가까운 친족이요. 그가 피를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주 악랄하게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것이 이제 법으로 정해지게 된 건데, 저기서 이제 피를 보복한다라는 의미에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의무는 뭐냐 하면 보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그 누명을 쓰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가까운 친족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보복해주는 역할까지 누가 하느냐? 기업 물을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룻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고 그 다음에 미망인과 가까운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이 씨가 내 씨가 아니라 그 가문의 씨로 되도록 해야 돼요. 자기는 권리를 차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가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대를 이었냐 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은 거예요. 보아스의 대를 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스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봐 원래 기업 물을 자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손해 날까봐 난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4장에 등장합니다. 못하겠다 그랬는데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하나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되찾아줘야 되죠. 속량해줘야 되죠. 보복해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보면 너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구속자요 할 때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시고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으니? 속량하셨으니.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자유의 몸이야.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됐어.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한번 적용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그래서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되찾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도 정말 입이 마르게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은혜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마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천국 가면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누가 땅을 100평만 공짜로 주겠다 이러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럴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구속에 의해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까 100평 얘기했지만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거는 설명으로 가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기업으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저녁에 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깽값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깽값? 깽판을 친 값이 깽값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요즘에는 싸움이 붙어갖고 상대방을 상해하는 일을 하면 깽값이라는 것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 비용을 상해비를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막 천차만별인데 요즘은 사람을 한번 이렇게 잘못 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이게 법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이거는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누가 보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비를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겠대요. 완벽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을 일이 없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기분 풀라고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 한번 생각하면 좋겠는데, 기업 물을 자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신원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